오늘 모세는 진정한 이스라엘의 리더, 이 지도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을 들어섰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앙을 시험하는 그런 관문이기도 합니다. 그는 광야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신기한 초자연적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을 만났고 소명을 받아서 결국에는 자기가 원래 있었던 애굽 땅, 도망자 신세로 도망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땅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애굽에서 지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는, 해방시키는 그 리더자로 부르심 받고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거죠. 그런데 가만히 이 돌아오는 길을 생각해 봤어요. 지난 40년을 도망자 신세로 광야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이 모세예요. 그가 도망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애굽 땅을 생각하게 됐을 때 그는 마음 가운데 트라우마 정도로 남을 만큼 그곳은 무서운 장소예요. 내가 그곳으로 돌아가면 분명히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내가 돌아가면 나는 죽게 될 것인 그 장소로 돌아가게 된 거죠. 그 발걸음이 어땠을까요? 가벼웠을까요?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룰루랄라 하면서 갔을까요?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 고통과 시련의 아픔을 트라우마로 갖고 있는 남자가 다시 재입대해야 된다라는 그 발걸음이 어떨까요? 가벼울까요? 너무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쉽지 않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께서 보증하시겠다. 너 말 못한다니까 말 잘하는 네 형 붙여줄게. 아론까지 붙여줘서 그 마음 가운데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두려움으로 남아있는 너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다 죽었어. 이제 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으셔서 이 애굽 땅에 오게 하신 거죠. 그렇게 돼서 이 모세는 일단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애굽 땅에 와서 바로 왕을 만난 거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100% 바로에게 그렇게 전한 것은 아니었지만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위엄과 그 존재에 대해서도 바로 왕에게 찾아가서 전했어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전했어요. 그리고 이들이 가서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 표현이 조금 완곡하게 바꾼 거라고 어제 구자원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전략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달라고 하면서도 바로의 심기는 최대한 건드리지 않게 하려는 그의 전략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바로에게 거절당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괘씸죄를 적용받아서 연대 책임을 물게 된 거예요. 연대 책임. 그 연대 책임 뭔지 아시죠? 누군가의 실수, 한 사람의 실수를 통해서 전체가 그 책임을 지게 되는 것. 학교에서도 체벌받을 때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군대에서도 참 이거 많이 쓰는데, 노예에서 해방시키라는 모세의 요청이 거절된 거는 물론이거니와 그동안 해왔던 벽돌 만드는 일이 더 어렵게 되었어요.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여기 이 곡초 그루터기라는 것은 이 풀을 베고 나서 이 나머지 남은 밑둥 있잖아요. 그거 가져다가 그걸로 짚을 대신 만들어서 벽돌을 구울 때 그 안에다가 넣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 짚을 제공을 해줬는데 이제는 그것도 제공해주지 않고 온 애굽 땅을 돌아다니면서 그거를 구해서 만드는데, 중요한 거는 전에 만들던 작업량과 똑같이 해내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들이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이 과학적으로 보통 이 벽돌 구울 때 이 짚을 그 안에 넣으면 어떤 화학작용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이 벽돌이 더 빨리 마르기도 하지만 벽돌이 더 단단해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는 그 이집트의 피라미드나 뭐 이런 돌로 만든 그 구조물들 있잖아요. 오죽하면 전 세계 7대 역사 불가사의 중에 하나 들어가는 게 당시에 그 피라미드였겠어요. 이 벽돌 하나가 보통 한 2톤, 2.5톤 되는 그 벽돌을 만들어서 쫙 세워 올렸으니 건축물 중에 그렇게 불가사의한 게 없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할 때 그 벽돌을 만들기 위해서 그전에는 그나마 짚을 넣어서 했는데 이제는 그것까지 구하러 다니려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서로 물어보게 됐을 거고, 모세라는 사람이 돌아와서 그렇게 얘기해서 바로가 화가 났대.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에 원망을 많이 했겠어요. 욕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실제로 그 명령이 떨어진 이틀째가 되니까 공사의 감독을 맡은 애굽 사람들의 횡포가 시작됩니다. 14절 보세요.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 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애굽의 감독들, 이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이 이스라엘의 기록 원들을 때렸대요. 그리고 추궁했대요. 여기서 말하는 기록 원이라 하는 사람들은요, 새 번역하고 현대인의 성경 번역본을 보면은 작업반장으로 번역해요. 그게 더 잘 와닿으시죠? 작업반장. 그러니까 작업반장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리더들을 몇 명 뽑아가지고 작업반장을 시킨 거죠.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리더들인 거죠. 그래서 이 감독관, 애굽의 감독관으로부터 명령 하다를 받기도 하지만 어떤 불이익이 있을 경우에는 이 리더들이 이 바로 왕을 찾아갈 수도 있는 사람들이 이 감독관, 이 작업반장들이었어요. 그래서 애굽의 감독관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생각한 이들이, 이 작업반장들이 오늘 본문에 이 애굽 바로 왕을 찾아간 거죠. 그래서 16절에서의 내용과 같이 호소를 한 거예요. 이들이 바로를 찾아간 그 목적이 뭘까요? 왜 찾아갔을까요? 나름대로는 이스라엘의 리더들로서 공동체의 그 안위를 요구하기 위해 찾아간 거죠. 또 마음 한켠에는 이 바로 왕 정도면 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지 않을까, 이 작업량을 조금 줄여주지 않을까, 그나마 전에 주시던 그 짚을 다시 제공해 주시지는 않을까, 그런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찾아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감독관들의 횡포는 바로가 하는 말을 딱 듣다 보니까 결국 바로 왕으로부터 시작됐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19절 말씀을 새 번역으로 다시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의 작업반장들은 매일 만들어야 하는 벽돌의 수를 줄일 수 없다는 말을 듣고서 자기들이 곤경에 빠졌음을 알았다. 깨닫게 된 거죠. 바꿀 수 없구나. 이스라엘의 리더로 자청했던 이들은 이제 공동체를 위해서 본인들이 리더로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함께 연대 책임을 묻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렇게 바로를 떠나서 나오는데 마침 이 일의 원흉이 된 것 같은 이 모세와 아론이 저기 탁 서 있는 거예요. 마주치게 된 거예요. 얼마나 분노가 치밀었던지 비난의 칼을 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들이대기 시작합니다. 21절 보세요.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우리는 어차피 예전에도 노예였고 앞으로도 노예로 쭉 살아가게 될 텐데 니들이 괜히 헛된 말 해가지고 우리가 더 어려워졌잖아, 이렇게 따지고 있는 거죠. 너희 때문에 우리가 미운 털만 박혔다. 우리는 앞으로 더 고생하게 될 거다. 계속해서 보세요.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우리는 노예입니다. 우리는 노예예요. 당신들이 한 그 말 때문에 우리는 작업량만 더 늘어났어요. 우리는 노예니까 우리의 임무를 채우지 못하면 저들이 우리를 죽여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정당성을 당신이 부여한 거예요. 저들에게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칼을 쥐어준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다 너희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공동 번역을 보면 좀 더 생동감 있는데요. 소리쳤다. 야훼께서 너희들을 내려다보시고 벌을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 바로와 아론을 향해서 비난의 칼을 들이대는 이 기록원들, 즉 이 이스라엘 리더들의 모습에 우리의 모습은 없는가요? 어떠신 것 같으세요? 어떤 교회의 공동체가 목회자를 따라서 열심히 그 방향성을 가지고 갔는데 그 가는 길에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됐다라고 치죠. 그럼 보통
그 어려움을 만나게 됐을 때, 불이익을 만나게 됐을 때 어떻게 해요? 담임 목사님에게 막 그 책임을 해가지고 당신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막 책임지라 그러고 막 싸우고 분쟁하고 어떤 리더를 찾고 그 책임을 누군가에게 추궁해서 서로 분열을 합니다. 그 분열을 하게 되는 또 원인을 보게 되면은 어떤 리더가 그 일을 끌어갔게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막 뭐라고 비난을 하니까 이 리더의 편이 되는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편이 또 뭐라고 하는 사람들과 막 맞붙어서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결국에는 교회의 분열로 가는 것을 얼마나 많이 봐요. 이건 결국 누구의 수법일까요? 사탄이죠. 하나님의 대적자 사탄은 이 애굽 시대 이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분열시키고 서로 싸우게 하고 책임을 추궁하게 하는 그 일에 급급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그 일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죠. 세상에는 저마다의 리더들이 다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마다 다 리더가 있죠. 나라적으로 볼 때는 대통령을 비롯한 수많은 위정자들이 있어요. 교회에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교역자들, 평신도 리더들이 다 있어요. 다 공동체마다 리더가 있어요. 학교만 해도 교장 선생님이 있는가 하면은 저 밑에 줄반장까지도 있잖아요. 다 리더들이 있어요. 다 리더가 있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리더들 가운데서 진정한 리더를 찾기란 그리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정한 리더는 이런 위기 가운데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이건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대로 적용돼요. 위기를 만났을 때 진정한 신앙이 진면목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일단 오늘 작업반장들의 리더십은 전혀 공동체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장에 닥친 불이익만, 그 위기에만 사로잡혀서 책임 추궁하기에 바쁜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리더, 이 모세를 신뢰하지 못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셔서 보내신 리더인 이 모세는 어땠을까요? 그는 이 작업반장들이랑은 좀 달랐을까요? 어떠신 것 같으세요? 일단 이 비난의 칼날을 들이대는 이스라엘의 리더들의 추궁에는 이 모세가 크게 반응하지는 않는 것 같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나마 다행인 거죠. 왜 리더들 가운데서도 욱하는 분들 많잖아요. 막 이렇게 책임 추궁을 하면 모세나 아론이 이렇게 맞받아칠 수도 있잖아요. 이 양반들아, 내가 뭐 여기 좋다고 온 줄 알아. 나도 하나님한테 여기 안 온다고 내가 얼마나 따졌는데 노예 생활만 하고 있었던 당신들이 뭘 알아. 이렇게 만약에 맞받아 쳤다면 이 내분을 수습할 수 없을 정도까지 더 커질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나마 일단 이스라엘의 진정한 리더가 되기 위한 이 관문을 이 모세와 아론은 그나마 좀 잘 통과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 역시 아직 멀었습니다. 22절 말씀 보세요. 어찌하여 이 어법을 시전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니 왜 이 어법이죠. 불만에 가득 찼어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있는 것 같아요.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이게 그냥 하나님을 탄원하는 것 같으세요? 그냥? 사실 모세의 기도 내용을 보면 하나님, 그러니까 제가 여기 안 온다고 했잖아요. 제가 자격이 안 되는데 여기 왔으니까 이 사태가 벌어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실수하신 거예요. 이러는 것 같아요. 23절 보세요. 더 기가 막히죠?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파라오를 찾아가 당신의 이름으로 말한 뒤로 이 백성은 더욱 들볶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당신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건져줄 기미도 보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어떤 불만, 자기의 뜻대로 그 타이밍에 맞게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데 일하시지 않으니까 불평, 불만을 쏟아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으로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시킬 그 리더로 특별하게 뽑힌 모세예요. 그런데 그 모세의 눈에는 여전히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그 현상에만 집중하면서 다녀야 하는 그런 목자의 모습으로밖에 지금 보이고 있지 않아요.
당장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리더십들의 원망과 바로의 핍박만 보이는 거죠. 앞으로 일하실 하나님, 그 위기를 해결해 나가실 그 하나님의 역사는 보지 못하는 거죠.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통에 하나님은 마치 무관심하신 것처럼, 무책임하게 그렇게 계신 것처럼, 자기만 아프고 자기만 그 상황 가운데 어려운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고 있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는 이런 거 없으신가요? 어떠세요? 전에 제가 노방전도를 하는데 어떤 한 70대 된 할아버지께 복음을 전했어요. 선생님 혹시 예수님 믿으시나요? 그랬더니 그분이 다짜고짜 저한테 역정을 내시면서 있지도 않은 신을 왜 믿으라 그래? 만약에 그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있다면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이 중동 지역에 일어나는 수많은 재해들, 인도양의 쓰나미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는데 왜 그대로도 신이 있다면 그거를 왜 허용해? 일본의 쓰나미로 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 왜 죄 없는 어린아이들이 죽어가? 저한테 막 따지시는 거예요. 막 화를 내시면서.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제가 아는 하나님은 선생님이 아파하시는 것보다 더 아파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세요. 확실한 건 하나님은 쓰나미로 죽어가는 그 사람들도 긍휼히 여기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지금 선생님도 사랑하셔서 다시 돌아오시길 기다리고 계세요. 그분은 그냥 막 씩씩씩씩 하시면서 가셨어요. 제가 볼 때 이분은 엄청난 착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인류를 만드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긍휼하심, 회개하고 돌아오기까지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것보다 자기가 더 인류를 사랑하고 자기가 더 인류를 향한 안타까움을 갖고 있다라는 착각을 하고 계신 거죠. 교만이죠. 인간의 교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에는 죄에 대한 심판으로 공의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도 있지만 그보다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하시려고 살리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 확실한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모세의 기도 장면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정한 리더가 되기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여요. 여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의문을 품고 있고 어찌 보면 철없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저야 성경을 통해 결과가 어떻게 되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 제가 모세 입장이었다면 더 심했을 수도 있겠죠. 포기하고 돌아갔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연약한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진정한 리더가 될 때까지 참아주시고 증거를 보여주시고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끌어내는 리더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오늘 본문 6장 1절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의심 가득한 어찌하여 어법을 시전했던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강한 손, 압도적인 능력을 내세우셔서 내가 일할게, 너 가만히 있어, 내가 이제부터 보여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앞으로 펼쳐질 일들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진정한 리더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자격 없는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로 캐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캐리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으로부터 부르심 받은 성도입니다. 거룩한 무리. 우리가 해야 될 그 소명은 뭘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허우적거리는 죄 가운데 빠져있는
저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돼요. 그들을 끌어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이끌어줘야 하는 영적인 리더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무시할지라도 우리는 영적 리더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전히 위기와 시련 앞에서 연약하고 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지만 하나님의 확실한 이 서포트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예수를 믿는데 자꾸 점점 더 생활이 어려워지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힘든 것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나는 영적 리더가 맞나?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자존감을 낮추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자존감이 낮은 모세조차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캐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세상 가운데 진정한 영적 리더로 당당하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모세를 사용하시고 이 어려운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 내가 강한 손으로 역사함을 너는 보기만 해라, 증거를 주시고 힘을 북돋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거룩한 백성으로 영적 리더로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을 다시 한번 허락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소명을 다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